사람의 아들 붓다. 지은이 디펙 초프라. 인도 뉴델리 태생의 하버드 대학 의학 박사이자 전 세계 55개국에서 2천만 부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 고대 인도의 전통 치유과학인 아유르베다와 현대의학을 접목하여 심신의학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창안한 그는 미국과 유럽 사회에 심신의학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동양 철학과 서양 의학을 한데 아우른 그의 독창적인 건강론과 행복론은 전 세계의 수많은 정치적, 문화적 지도자와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이라고 더 타임즈에 올랐는데, 이러한 찬사를 받는 그는 현재 자신이 세운 초프라 행복센터를 중심으로 마음 수련법을 전파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만 해도 10권 이상인 그의 저서로는 풍요로운 삶을 위한 7가지 지혜를 비롯하여 마음의 기적, 영혼을 깨우는 100일간의 여행, 중독보다 강한, 건강의 창조, 늙지 않는 몸, 시간을 초월한 당신, 조건 없는 삶, 신과의 영원한 대화 등 수십 권이 있다. 지은이의 말. 인간으로 태어나 무사의 경지에 오른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심호흡을 한 후에 이 세상에 다녀갔던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들에 속하는 한 사람의 삶에서 새로운 인물과 사건을 창조해냈다. 유명하지만 여전히 잘 알 수 없는 사람. 나는 붓다를 시간의 안개 속에서 끌어내 그에게 살과 피를 주되 그 신비함은 여전히 보존하고 싶었다. 수백 년 전 살아있는 신이 된 왕자의 이야기에는 사실과 환상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면 신은 그가 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존재 아닌가? 물질적 세계에서 사라지고 싶은 그의 내밀한 소망은 단지 완성의 영감으로만 기억되었나? 붓다의 이야기는 지난 2000년간 눈뭉치가 불어나 산사태가 되듯 조금씩 보태져 마침내 수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고 그 표면에는 신이 붙어 다니게 되었다. 그 자신에 관해 말할 때 붓다는 절대 기적이나 신을 말한 적이 없다. 그는 두 가지를 모두 의심스러운 관점으로 보았다. 그는 하나의 인간으로 존경받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수많은 설법 중 어느 것도 가정생활이나 사적 정보를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신약의 그리스도와는 달리 그는 분명 자신을 신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을 붓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내가 이 책에서 그려내려 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기 그의 모든 신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깨달음을 성취한 인간이 있고 오랜 여생을 다른 사람들을 미몽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일에 바친 사람이 있다. 그가 알던 모든 것은 험난한 체험, 때로는 쓰라린 체험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그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극단적인 고통을 겪었고 그로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을 얻어 다시 태어난 셈이다. 붓다는 글자 그대로 진리가 되었다. 그가 말했다.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 진리를 보리라. 진리를 보는 자, 나를 보리라. 나는 이 책을 성스러운 여정으로 썼다. 많은 외부적 상황은 소설화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구도자의 여정에서 실제 느끼는 그만큼 진실이기를 나는 바란다. 왕자 시타르타, 수행자 고타마, 붓다로 구성된 그의 삶 3단계에서 그는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무사의 대열로 올라갔다. 기적은 그가 그곳에 이를 때 당신 것이나 내 것처럼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의 마음을 따라갔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디펙 초프라. 일부. 왕자 시타르타. 기원전 563년 샤카 왕국. 어느 맑은 가을날 숫도다나 왕은 말에 올라탄 채 전장을 세세히 살피고 있었다. 전투에 이용할 적의 약점을 찾아야만 했다. 분명 적은 그를 위한 약점을 어딘가 남겨놓았을 터였다. 적은 언제나 그랬다. 그의 감각은 그 밖의 모든 것에는 다 닫혀 있었다. 죽어가는 병사와 부상당한 병사의 신음소리가 명령을 내리고 신의 가호를 청하는 장수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섞여 더욱더 고조되고 있었다. 말발굽과 거대한 코끼리 발굽에 찢기고 쇠퇴를 두른 수레바퀴에 갈라진 땅은 마치 어머니 돼지가 중상을 입은 것처럼 피를 흘리고 있었다. 병사 보강! 지금 즉시 보병들은 이쪽으로 이동하라! 숫도다나는 부하들이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만약 내 말을 들은 자 중 달아나는 자가 있다면 내 손수 죽여주리라. 전차 기수들과 보병들이 왕을 향해 다름질 쳤다. 연이은 전투로 인해 너무나 지저분한 몰골을 한 지친 형상들은 진흙나라에서 빚어낸 귀신들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용맹한 왕이었던 숫도다나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그가 자신이 신이라는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었다. 전장에 나가기 전 왕은 늘 병사들과 함께 신전에 들러 무릎을 꿇었다. 수도의 성문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날 때 숫도다나는 아쉬운 듯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보았다. 카필라 바스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의 기분도 변해갔다. 피에 젖은 지푸라기와 병사들의 땀, 죽어가는 말들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엄습하는 미친 듯한 액션의 전장에 도착할 즈음 숫도다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와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절대 패배는 없다는 신념에 압도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이번 전쟁은 그가 시작한 게 아니었다. 네팔 국경에 있는 북부 지방의 군벌 통치자 라비 산타남이 숫도다나의 교역 상단을 기습 공격했던 것이다. 숫도다나의 보복 공격은 거의 즉시라 해도 좋을 만큼 신속했다. 비록 군벌 통치자가 자신의 본거지에 있었고 또한 그것이 고지라는 이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숫도다나의 군대는 그의 땅을 꾸준히 잠식해 들어가는 중이었다. 죽어 넘어진 적의 시체와 아직 숨이 붙어있긴 하지만 달아날 수는 없어 널브러진 적의 몸을 말발굽과 코끼리 발굽이 짓밟고 지나갔다. 앞다리를 번쩍 든 채 뒷다리로 서 있는 수코끼리의 배 앞쪽으로 숫도다나의 말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땅으로 하강하는 코끼리의 거대한 두 발에 짓밟혔을 것이다. 화살 대여섯 개가 몸에 박힌 코끼리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전차 기수들은 한 열 더 집합하라! 대열을 좁혀라! 숫도다나는 적의 기력이 약해져서 곧 굴복시킬 수 있을 만한 최전선을 봐두었다. 보병들 앞으로 전차 기수 10여 명이 모였다. 단단한 땅 위로 그들이 탄 금속태를 두른 전차의 바퀴가 덜커덕거리고 지나갔다. 전차 기수들 뒤로는 궁수들이 포진해 적의 군대에 화살을 날리고 있었다. 적이 뚫을 수 없는 단단한 벽을 만들어라! 숫도다나가 고함쳤다. 전차 기수들은 백전노장들이었다. 낯이 두껍고 무자비했다. 숫도다나는 저만치서 일어나는 전투를 무시하고
그들 앞으로 천천히 말을 달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은 오직 하나의 왕만을 허락하노라고 하셨다. 하지만 여기 있는 나는 오늘 너희들 누구보다 나은 게 없다고 맹세하노라. 너희는 왕과 동일하다. 여기 있는 모든 병사는 다 나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왕에게 무슨 할 말이 남았겠는가? 오직 두 마디뿐. 그것은 너희 마음이 진정 듣고 싶어하는 두 마디이니 바로 승리와 집이다. 이어서 그의 명령이 채찍처럼 허공을 갈랐다. 다 함께 전진! 한 곳을 향해 양쪽에서 흘러가는 바닷물처럼 양쪽 군대가 함성을 울리며 몰려들었다. 맹렬한 전투는 수토다나에게 만족감을 주었다. 그의 검은 춤이라도 추듯 빠르게 적군을 한 칼에 베어버렸다. 그의 군대는 전진하고 있었고 만약 그것이 신의 의지라면 신은 그럴 수밖에 없을 테지만 수토다나의 보병들은 적군을 한 사람씩 베어가며 적진을 점령할 것이다. 마치 단단한 쐐기가 적의 혈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말이다. 그 순간 만약 수토다나가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왕은 비웃어 주었을 것이다. 바로 그 시간 수토다나의 왕후는 침상 가마에 실려 깊은 숲속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임신 10개월이었고 점성사들은 아기가 매우 비범하리라는 징조가 엿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마야 왕후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감싼 불안을 제외하면 아무런 이상한 일도 없었다. 그녀는 아기를 낳으러 친정 어머니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었던 것이다. 수토다나는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었다.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지만 그는 마야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다. 수토다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마야는 순진하게도 신하들이 모인 궁정에서 친정에 가겠다는 청을 했던 것이다. 왕은 비록 여행길이 위험하다 해도 공식 석상에서 왕후의 청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누가 왕후를 수행하오? 그는 약간 사나운 어조로 물었다. 그녀가 놀라서 이 무모한 계획을 포기하기를 기대하면서 제 시녀들이지요. 시녀들?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는 마지못해 승낙하며 손을 들었다. 병사들도 좀 붙여주겠소. 전장에서 빼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마야는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수토다나는 언쟁하고 싶지 않았다. 실은 수토다나에게 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물리적 세계를 마치 무게 없는 그림자처럼 미끄러져 다니는 듯이 보였다. 마치 각다귀가 수면의 고요를 해하지 않고도 연못 위를 미끄러져 다니듯이. 그러므로 세상은 마야를 접하고 움직이고 상처 줄 수도 있었지만 절대로 그녀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왕후는 군대보다 하루 먼저 카필라 바스투를 떠났다. 숲속을 지날 때는 가장 나이 많은 시녀 쿰비라가 행렬의 선두에 섰다. 적을 공격할 만한 힘이 없는 약한 말에 올라탄 너무 늙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6명의 병사들로 구성된 보잘것없는 경호대가 앞서가고 구슬과 술로 장식된 가마를 메고 돌투성이 길을 가느라 신발을 벗은 4명의 가마꾼이 그 뒤를 따랐다. 비단 휘장 뒤에 모습을 가린 마야에게선 아무런 소리가 없었다. 가끔씩 가마꾼이 발을 헛디뎌 가마가 심히 흔들릴 때만 숨죽인 신음소리가 들렸다. 행렬의 끝에는 3명의 젊은 나인들이 걷는 일이 힘들다고 나지막이 투덜거리며 따르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쿰비라는 길 양측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생각하며 경계의 눈길을 멈추지 않았다. 화강한 봉우리에 좁게 난 이 길은 밀수꾼들이 불법 사냥한 사슴가죽, 향신료, 밀매품 등을 운반하기 위해 낸 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산적들이 선호하는 길이었다. 한낮에도 호랑이가 나타나 겁에 질린 여행자들의 살점을 찢어놓는다고 했다. 호랑이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가마꾼들이 얼굴이 뒤에 달린 가면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 호랑이는 정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뒤에서만 공격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쿤비라는 경호대장 발간 가다르에게로 말을 달렸다. 쿤비라를 근엄한 태도로 대하던 그는 왕후가 다시 비명을 지르자 약간 움찔했다. 마마께서는 더 이상 버티시기 어려워요. 쿤비라가 말했다. 나 역시 갈 길을 짧게 만들 수도 없고 어쩌겠소. 발간 가다르가 투덜댔다. 하지만 서두를 순 있겠지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쿤비라는 그가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해 치욕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도다나로서는 아내를 호위하는 일에 아무나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예법에 따라 어깨를 약간 숙이면서 발간 가다르가 말했다. 앞서가서 하룻밤 묵어갈 만한 곳을 찾아보겠소. 지역 사람들 말이 이 근처에 나무꾼들이 사용하는 공터와 움막이 있다고 합니다. 안 돼요. 가도 모두 함께 가야 해요. 쿤비라가 말렸다. 내가 간 사이에 여러분을 보호할 경호병들이 여기 있잖소. 그래요? 쿤비라는 어깨너머로 기진맥진한 일행을 못 믿겠다는 듯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 경호병들은 누가 보호해 주나요?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마야 여신이라고 알려진 마야 데비는 왕국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룸비니 동산에 달이 뜰 무렵 도착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녀가 숲속에서 출산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고 한다. 운명이 그녀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이다. 마야가 그 신성한 동산에 가겠다고 말했던 것은 그곳에 거대하고 신성한 나무가 어머니 신전의 기둥처럼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야는 이 출산이 신성한 것이란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화는 전한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녀는 단지 공포에 질린 연약한 젊은 여성일 뿐이었고 황야에서 간신히 길 잃는 것을 모면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신성한 나무는 마야가 커다란 사라수, 인도산 나왕의 일종 사라수 기둥을 붙들었던 것은 그 공터에서 그 나무가 가장 가까이 있는 흔한 나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룸비니 근처에 있었다. 이 또한 사실이다. 발간 가다르는 길 옆에 있는 움막을 발견했고 왕후의 가마는 마야가 마지막 진통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곳에 도착했던 것이다. 시녀들은 왕후 주변을 원형으로 빼곡히 둘러쌌다. 왕후는 나무 기둥을 단단히 붙들었고 밤이 깊어서 남편인 왕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던 아들을 출산했다. 쿤비라는 시타르타의 탄생 설화가 확립되기 오래전에 사망한 까닭에 설화에는 그녀가 허둥지둥하는 시녀들에게 고함치며 명령을 하고 남자들을 쫓아보내고 모닥불에서 더운 물솥을 가지고 달려오다가 될 뻔했던 모습들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기를 처음 품에 안은 것도 그녀였다. 죽어라고 울어대는 신생아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어머니에게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왕후는 축 늘어져서 조용히 땅에 누워 있었다. 토착 관습에서 중요한 의례였던 최초의 수유를 하려면 날이 밝아야만 했다. 아기의 건강은 분명 양호해 보였지만 쿤비라는 근심스러웠고 밤의 숲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바짝 긴장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던 마야의 진통에 걱정을 많이 했었다. 이제 남편은 행복하게 죽을 수 있겠네. 마야가 희미하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쿤비라는 깜짝 놀랐다. 이 순간에 마야는 어떻게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까? 쿤비라의 눈은 자신들의 외딴 야영지를 뒤덮고 있는 어둠 속을 더듬었다.
젊은 나인들은 용감한 어머니를 칭송하면서 이제 고통이 끝나고 부드러운 침상과 애인이 있는 궁정으로 돌아갈 생각에 들떠 있었다. 상서로운 징조인 보름달이 나무 위로 떠오르자 그들의 행복감은 더욱 커졌다. 여기요 마마! 시녀 우파티가 몸을 가까이 기울이며 말했다. 그녀는 젊고 성실했으며 왕후를 수행하는 다른 젊은 나인들처럼 가볍지가 않았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야가 채 말릴 새도 없이 우파티는 마야의 옷깃을 열어젖혀 젖가슴을 노출시켰다.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마야는 한 손으로 재빨리 옷깃을 여몄다. 무얼 하는 거냐? 마야가 다그쳤다. 우파티는 슬며시 물러났다. 마마, 그렇게 하시면 젖이 잘 나옵니다. 속삭이는 그녀의 얼굴은 주저하는 기색이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곁눈으로 살펴보았다. 젖가슴에 달빛을 받으면 말입니다. 시골 여성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는 시골에서 왔느냐? 마야가 물었다. 다른 시녀들은 키들거리고 있었다. 그런 것에 괴념치 않는다는 듯이 우파티는 말했다. 한때는 그랬지요. 이제 마야는 뒤로 기대고 팽팽한 가슴에 달빛을 받고 있었다. 이미 유방은 젖이 올라 부풀어 있었다. 무언가 느껴지는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마야의 기분이 변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걷히고 일종의 황홀감이 감돌았다. 비록 그녀 자신이 여신은 아닐지라도 그녀는 달의 여신의 손길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황홀했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안아 높이 올렸다. 아기가 얼마나 고요한가. 아기도 달빛을 느끼는 게야. 그 순간 마야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마음 깊이 믿었다. 이런 생각을 표현하는 산스크리트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더욱 높이 들어 올렸다. 시타르타! 그녀가 말했다.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는 자. 그 순간의 장엄함을 인식한 시녀들도 머리를 숙였다. 심지어 흰머리를 한 쿰비라까지. 2장. 고국의 성이 저만치 보일 무렵 회색비가 수도다나와 그 군대 위로 내렸다. 파수병이 제자리에서 고함을 지르자 수도의 커다란 나무 대문이 열렸다. 서둘러라! 하사관이 대열에 외쳤다. 그들을 맞이하러 나온 시민은 거의 없었다. 거리에 군데군데 몰려있는 여성들은 남편이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를 빌며 군인 중에 보고 싶은 얼굴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수도다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오전 왕후는 남편이 일찍 귀환할 것에 대비해서 새벽에 잠이 깨었지만 곧이어 비가 몰아쳤고 모든 것이 지연되었다. 왕후는 궁으로 돌아오는 내내 황홀감에 둘러싸여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악화되었지만 행복감은 더 커졌다. 그녀가 유모를 쓰지 않겠다고 하자 궁정에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죽기야 하겠느냐? 그녀는 말했다. 마야의 마음은 10개월 전 자신을 찾아왔던 꿈으로 돌아갔다. 꿈은 마야가 자신의 침실에서 잠이 깨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온 눈부신 햇빛 때문에 눈을 가렸다. 그 빛 속에서 3명의 천사 같은 존재가 미소 짓는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마야는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신들, 하늘의 존재들이었다. 3명의 여신들은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여신들이 그녀를 선택했다는 놀라움 속에 마야는 따스한 침대에서 일어나 그들을 따랐다. 어깨 너머로 그녀를 뒤돌아보며 여신들은 그녀의 침실 벽을 통과해 연기처럼 걸어나갔다. 마야는 벽을 지나면서도 벽의 감촉을 느낄 수 없었다.
벽을 지나자 마야는 더욱 빨리 끌려갔고 마침내 궁정 뜰과 그 너머 세상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앞쪽으로 더욱 밝은 빛이 보였고 마야는 곧 그것이 눈 위로 반사된 햇빛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경이로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봉우리가 에워싼 산 정상에 거울 같은 호수에 햇빛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히말라야. 그녀는 여신들이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히말라야는 이제까지 그녀의 삶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멀리 서 있던 존재였다. 마야는 그런 히말라야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새 여신이 그녀를 호수 반대편 기슭 조약돌이 깔린 곳으로 데려갔던 것이다. 호수의 수면은 고요하고 거울처럼 맑았다. 여신들이 마야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마야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길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느긋해졌다. 옷을 벗긴 그들은 곧이어 그녀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다. 그러고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어 마야의 배를 만졌다. 여신들의 손길은 따스하고 즐거운 것이었다. 그녀는 호숫물 속으로 발을 옮겨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잠이 깼는데 자신이 침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것처럼 아까 그대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침실 안을 어떤 동물이 꽉 채우고 있어 그녀의 눈길이 절로 그 눈으로 향했다. 그 눈에서 순백이 점점 커지더니 어떤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눈처럼 흰 거대한 코끼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 동물은 그녀를 따스하고 자신감에 찬 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일종의 경례처럼 코를 올렸다. 갑자기 타오르는 갈망이 마야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런 후 그녀는 다시 한번 잠을 깼다. 그녀는 침대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 익숙지 않은 갈망은 여전히 그녀의 몸 안에 존재했고 이젠 거부할 수가 없었다. 거의 몸을 떨면서 그녀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걸쳐 입고 남편의 침실로 달려갔다. 희미한 촛불 아래 수토다나는 시트에 몸을 휘감고 잠들어 있었다. 수년간 아들을 낳고자 하는 희망이 헛되이 지나가자 그는 이제 자주 홀로 잠이 들었다. 다른 왕이었다면 아들을 낳아줄 첩시를 두었을 것이다. 또는 아내를 죽이거나 미쳤다고 멀리 가두어 결혼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토다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에서도 역시 용맹과 충성을 지켰다. 오늘 밤은 다르리라. 마야는 중얼거렸다. 나는 축복을 받았잖아. 조심스럽게 수토다나의 잠을 너무 갑작스럽게 깨우고 싶진 않았기에 그녀는 살며시 남편 옆자리에 누웠다. 마야는 부드럽게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수토다나의 손은 처음에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눈을 뜨더니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무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다. 그녀의 욕망은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욕망의 포로나 노예가 된 것도 아니었다. 남편의 다리와 자신의 다리가 휘감기면서 그녀가 원했던 것은 쾌락보다는 결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로 남편을 부추기고 있었다. 오늘은 내게 왕처럼 사랑을 하지 말아요. 신처럼 사랑을 해요. 그 말의 효과는 극적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의 눈에서 그녀는 경의를 보았다. 오랫동안 그들의 부부관계는 기계적인 것이어서 두 사람 다 그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녀의 몸 안에 일깨워진 강렬한 확신을 그도 느꼈다. 준비가 되자 그녀는 몸을 움직여 남편을 안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숨결은 목에서 맴돌았다. 그녀 내면의 낯선 욕구는 지금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불사의 영혼과 닮은 축복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서서히 한숨과 함께 그 어둠에서 빠져나온 그녀는 왕이 자신을 꼭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마치 그의 육신을 그녀의 육신과 융합시키려는 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입맞춤을 하고 서로를 쓰다듬었다. 다만 환희에 찬 피로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분명 아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 꿈은 마야가 무서움에 떨면서도 숲속으로 갔던 여행길과 고통스러운 진통 속에서도 그녀를 지속시킨 힘이었다. 이제 그 꿈은 매일 점점 더 유령처럼 되돌아왔다. 그녀는 베개 밑으로 머리를 파묻었다. 그것은 여전히 아름다운 꿈이야. 그런 그녀의 생각은 엄청난 무기력으로부터의 도피처였다. 그녀는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꿈속에서 사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까지 생각했다. 왕궁의 유아실에서 수토다나는 경이로운 느낌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기는 짙은 다홍빛 비단 포대기에 쌓여 그에게 건네졌다. 그는 아기가 자신을 알아본다고 확신했다. 심지어 마음속에서는 시타르타가 내내 눈을 감고 있다가 아버지를 보자 눈을 떴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다. 아무도 그의 환상을 감히 지적하지 않았다. 아기가 이렇게 오래 자도 되는 거냐? 콧물은 왜 나오지? 혹여 잠시라도 아기를 혼자 놓아두면 채찍을 면하지 못하리라. 수도다나의 미친 듯한 요구는 그칠 줄 몰랐다. 관습대로 마야는 산후 한 달간 격리되어 청정의식과 종교의식을 치를 것이었다. 수도다나는 마야가 걱정이 되어 조바심이 났지만 다만 왕후가 잠든 후 살짝 들어가 촛불 아래 그녀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출산을 한 산모는 누구도 그리 창백하고 약해 보이는 건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걱정을 한쪽으로 밀쳐버렸다. 아기에게 항상 비단옷을 입히고 더러워지면 버려라. 비단이 떨어지면 국내 여인들의 사리를 찢어서라도 그리하라. 수토다나는 아기의 살갗에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닿지 않기를 바랐다. 그에게 비단은 또한 상징물이었다. 왕자가 탄생했고 산모와 아기가 다 살아있다는 정가를 받은 곳이 바로 수토다나가 실크로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이다. 매일 아침 왕은 둥그렇게 둘러서서 숄로 어린 왕자를 부채질해주는 시녀들 사이로 아기를 보러 갔다. 그는 요람으로 팔을 뻗어 아기를 안아 높이 올렸다. 그러고는 기저귀를 벗겼다. 아기를 보아라. 수토다나는 아기의 영광스러운 알몸을 다 드러냈다. 잘 빚어졌지 않느냐? 시녀들은 왕이 무엇을 지칭하여 하는 말인지 알고 있었다. 황실 간호사 카콜리가 무언가 동의하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당당하게도 빚어졌지. 수토다나가 말했다. 물론 내가 카콜리 자네만큼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말이네. 수토다나는 웃으면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생각했다. 얼굴 붉히지 말라. 늙은 위선자 같으니라고. 우리 아이 나이가 20살이고 자네가 40년이 젊어진다면 자네는 녀석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을걸? 카콜리는 머리를 흔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녀들은 키득거리며 얼굴을 붉혔다. 수토다나는 자신의 직설적인 말에 그녀들이 분개하기보다는 즐거워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아시타는 악마 생각을 하면서 숲속에서 잠이 깼다. 지난 수년간 그는 악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과거에 기근이나 전쟁이 일어나 시체가 사방에 널브러져 있을 때는 한두레의 악마를 본 적도 있었다. 그는 그들이 초래하는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고통은 더 이상 아시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 50년간 숲속에서 지내온 은자였다. 그에게 세상 일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사람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 일에서도 물러나 비밀 동굴에서 안거를 하고 있으면 날이 가는 것도 몰랐다. 이제 아시타는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생각을 했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분명 악마를 보았다. 악마들은 동이틀 무렵 그의 눈꺼풀 위 반짝이는 햇살 속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아시타는 맨 땅 위로 뻗어나간 나뭇가지 위에서 잠을 잤고 이른 아침 그의 눈을 가로지르는 빛과 그림자의 유희를 좋아했다. 머릿속에 그가 어릴 적 자랐던 장터를 연상시키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그는 감은 눈앞에 펼쳐진 화면 위로 호객하는 상인들,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균형을 잡는 여인들, 낙타와 대상을 비롯하여 무엇이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악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오늘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시타는 차가운 계곡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몸은 허리 아래를 간단히 가린 것 말고는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었다. 고행자이기에 그는 옷을 입지 않았고 성직자의 법의도 걸치지 않았다. 최근 그는 매우 높은 곳으로 샤카 왕국의 북쪽 국경에 있는 눈을 인 산봉우리가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 되면 지구와는 아주 다른 세상에 가까워질 터였다. 모든 인간은 분명 지구 안에 있었지만 정글의 밀도 높은 공기가 높은 산의 엷은 대기층으로 서서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처럼 인간이 존재하는 물질계는 좀 더 미묘한 세계로 녹아들어갔다. 여신들은 나름의 세계를 가졌고 신과 악마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상들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동안 영혼을 위해 따로 존재하는 세상에 머물렀다. 아시타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이런 각각의 세계들이 서로 융합됨을 알고 있었다. 방금 물들인 천들을 너무 가까이 널면 서로에게 물이 옮겨가 빨강에 파랑물이 들고 노랑에 빨강물이 들듯이 말이다. 개개의 세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함께 있기도 했다. 악마 역시 인간들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었고 또 자주 그리했다. 반대로 인간이 악마 세계를 방문하는 경우는 훨씬 드물었다. 그는 물속으로 머리를 뒤밀었다가 다시 뒤로 젖혔다. 자르지 않은 수염과 머리카락에서 긴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음식이 필요한 날이면 아시타는 바루를 들고 마을로 내려왔다. 고행자는 흔히 볼 수 있었고 만행 중인 은자가 황혼 무렵 집 앞에 당도했을 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성스러운 의무였다. 하지만 이날 아시타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에게는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시키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렇더라도 그가 악마 세계를 방문한다면 육체를 지속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었다. 악마들 사이에는 그의 폐가 숨쉬는데 필요한 공기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찬란한 히말라야의 햇빛에 몸을 맡기고 물기를 말렸다. 악마들은 글자 그대로 산 위에 살진 않지만 아시타는 그 미묘한 세계에 침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배웠다. 이런 능력을 수련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인간 세계에서 멀어져야 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분위기가 칙칙하게 마련이어서 조용한 마을도 아시타의 눈에는 감정이 들끓는 가마솥이었다. 젖먹이들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혼란의 안개,
두터운 두려움의 이불, 소망, 환상, 갈망에 빠져 있었다. 이 안개가 하도 짙다 보니 마음은 그것을 인식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산속에서 아시타는 고요라는 안반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사방이 비어있는 곳에 앉아있으면 그는 청정한 마음을 화살을 쏘듯 어떤 목표나 장소로도 향하게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악마 세계로 가는 것은 마음이었지만 아시타의 집중력은 그와 함께 동행할 만큼 명료했다. 그리하여 악마의 왕 마라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서 마라는 악마 또는 마왕, 사람들을 욕망과 생사로 유혹하는 악마를 뜻한다. 그는 자신의 왕좌 앞에 발가벗은 노인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주 오랫동안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다. 꺼져! 마라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여기로 올 수 있었을는진 모르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너를 부셔버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요가에서 비롯한 그의 집중력은 매우 강한 것인 듯 했다. 살갗 아래 보이는 근육만큼이나 강인해 보이는 그의 갈색 몸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다. 마라가 은자를 걱정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찬장에서 기어나오는 바퀴벌레를 보듯 반사적으로 혐오가 표출되었던 것뿐이다. 다른 때 같으면 마라는 돌아가라는 명령과 함께 졸개들에게 침입자를 고문하라고 명령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은자들은 그리 쉽게 물리칠 수가 없었다. 마라는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 후 노인이 눈을 떴다. 나를 환영하지 않는단 말인가? 노인의 목소리는 온건했지만 마라는 그 속에서 비꼬는 기색을 감지했다. 그렇다. 여긴 네가 관여할 것이 전혀 없다. 죽은 인간은 마라의 손을 거쳐갔고 현재 또는 앞으로 그들이 겪을 고통과 관계없이 다른 어떤 상태에서도 인간을 만나는 일은 그에겐 불쾌한 일이었다. 나는 나를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왔다. 노인은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악마 세계는 물질 세계만큼이나 다양했으며 고통이 덜하고 더한 영역들이 있었다. 고통이 아시타를 위협할 수 없었으므로 그는 그를 둘러싼 짙고 유해한 안개만을 바라보았다. 너에게 줄 소식을 하나 가져왔지. 과연 그럴까? 마라는 좌불안석이었다. 사원 벽화에 그려진 것처럼 마라의 왕자는 해골로 만들어졌다. 몸 곳곳에서는 불길이 튀어나오고 험상궂은 얼굴은 하나가 아니라 4개로서 각기 공포, 유혹, 질병,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다. 누군가 너를 만나러 올 거다. 머지않아. 아주 가까운 장래에. 아시타가 말했다. 이미 수백만 명이 나를 만났지. 마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시타다. 늙은 은자는 일어서서 마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붓다가 오고 있다. 그 순간 마라의 몸에 약간의 전율이 지나갔다. 아시타는 그것을 알아챘다. 당혹스럽겠지. 채, 잘난 척하기는. 네가 알긴 뭘 알아. 마라는 괜히 거드럭거리는 게 아니었다. 그에게 아시타는 백지였다. 무언가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 유혹의 빌미도 공포심을 심어줄 틈새도 보이지 않았다. 누가 너를 사자로 선택했나?
너는 미쳤구나. 아시타는 그를 무시하고 마라를 떨게 했던 그 말을 되풀이했다. 붓다가 오고 있다. 맞이할 준비가 되었길 바란다. 입 닥쳐! 조금 전까지 마라가 아시타에게 보인 관심은 한철 기근이 들거나 대수롭지 않은 역병이 돌 때의 관심 정도였다. 그러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키가 인간 정도로 왜소하게 줄어들었고 악마의 얼굴 4개 중 오직 하나, 죽음의 얼굴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와서 어쨌다는 거냐? 그는 너처럼 세상을 버릴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그리 믿는다면 붓다가 진정 누구인지 잊어버린 게군. 아시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것이다. 그럴까? 그런 생각은 현명하지 못한데. 보아라. 마라는 입을 열었다. 2개의 기다란 송곳니 뒤로는 까만 어둠뿐이었다. 그 어둠이 점점 팽창하면서 아시타는 마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한 고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공경에 처한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었고 악마가 고안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통, 전쟁, 질병이 뒤얽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장관이 효과를 냈다고 생각하자 마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둠은 그의 몸 안으로 도로 빨려들어 사라졌다. 붓다. 마라는 경멸하듯 말했다. 그놈이 자신을 악마라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지. 그런 생각을 하자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내가 친구로서 너의 최대 약점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아시타는 말했다. 그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 엄지와 검지로 평화의 수인을 만들었다. 두려움의 제왕인 그대는 두려워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은자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마라는 호통과 함께 다시 괴물의 크기로 팽창했다. 그는 붓다의 가능성을 마치 동트기 직전의 희미한 빛처럼 느낄 수 있었다. 마라는 그 느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인간들이 또 하나의 순수한 영혼을 무시하리라 믿었다. 그것은 실수였다. 그 아기는 주목받게 될 것이다. 그가 마주하고자 했던 것은 숙명이었으므로. 3장. 마야의 방 실크 커튼이 열리면서 쿤비라가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그녀가 감사히 여기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아직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조심스럽고 잽싸게 그녀는 복도를 빠져나왔다. 아기 왕자의 탄생이 있은 보름달이 뜬 밤으로부터 7째 날 밤. 달이 뜨면서 궁전의 윤기나는 티크 목재 바닥에 유령 같은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쿤비라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수토다나는 저녁 식사 후 아들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유아실로 갔다. 쿤비라가 숨이 턱에 차서 말도 못하는 상태로 달려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 담긴 표정은 수토다나가 이전에 단 한 번 보았던 그것이었다. 늙은 부왕이 안 돼! 자신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다. 공포가 마음속에 차있던 기쁨을 몰아내고 가슴을 단단히 옥죄어왔다. 쿤비라는 슬픔에 젖은 얼굴을 가리려고 사리를 얼굴 위로 가져갔다. 피로한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대체 왕후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수토다나가 다그쳤다. 그는 쿤비라 옆을 휙 지나쳤고 그 바람에 쿤비라가 바닥에 쓰러졌다. 휘장이 늘어진 침대에서 왕은 시트를 젖히고 아내를 보았다. 마야는 마치 잠든 것 같았지만
그녀를 정복한 고요함은 완벽해 보였다. 숫도다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의 찬 기운은 그녀가 추워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잘 문질러주면 곧 사라질 것만 같았다. 저도 모르게 왕은 아내의 손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쿤비라는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다른 시녀들과 함께 왕후의 침실로 들어갔다. 왕을 위로하려던 것이었으나 위험을 더하려는 이유도 있었다. 왕을 둘러싼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애도 역시 의식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숫도다나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시종들은 시체를 장식하기 위해 시체를 감을 시트와 향유, 의식용 금잔화를 준비했다. 곡을 할 여성들도 불렀고 물론 기도를 하고 향로를 들 10여 명의 바람은 사제들도 초청했다. 폐하! 쿤비라는 이 모든 것에 왕의 주의를 돌려놓았다. 숫도다나는 멍하니 위를 바라보았다. 쿤비라는 잠시 기다리면서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마야의 두 팔을 부드럽게 가슴에 포개 놓으면서 숫도다나는 몸을 떨었다. 아내가 자주 한쪽 팔을 자기 가슴에 또 한쪽 팔은 왕의 가슴에 걸친 그런 자세로 잠을 잤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야의 사지가 약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연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감각이 촉감이었고 이제 그는 다시는 그녀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윽고 복도에서는 곡소리가 시작되었다. 악마에게 애도는 인간의 음악에 해당한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은 채 마라는 궁정의 뜰을 걸었다. 죽음의 격식은 엄격했다. 죽음의 왕인 야마는 모든 이의 마지막 숨을 알고 있었고 개인의 혼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주었다. 여기에서 야마는 죽음의 신이라는 뜻으로 억제자, 태양신 수리아의 아들, 중국에서는 염라대왕, 원래 육체를 떠난 영혼들의 왕으로서 높은 하늘에 사는 것으로 믿어졌다. 녹색의 몸에 오랏줄과 곤봉으로 무장을 하고 들소를 타고 있다. 업의 왕들이 기다리다가 다음 생을 지정해주고 그 사람의 선행과 악행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우주의 정의는 천개의 존재인 여신들이 내리는데 영혼들의 선행에는 아낌없는 보상을 해주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아수라와 악마가 벌을 내린다. 하지만 악마도 마음대로 벌을 줄 수는 없다. 업의 법칙은 정확하고 분명하여 받을 만한 벌만 내리지 조금도 더하지는 않는다. 마야에게는 이미 꿈에 그녀를 찾아왔던 3명의 여신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와 돌봐주고 있었기에 마라가 출현할 필요가 없었다. 하나의 세계에서의 죽음은 또 다른 세계에서의 탄생을 가져온다. 하지만 마야는 할 수 있는 한 길게 자신의 몸에 머물렀다. 그녀는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숫도다나에게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손을 통해 흘러가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어느 것도 마라에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마야의 침실을 지나 더욱 먼 곳, 아기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지금 보모, 호위병, 성직자들이 다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신생아는 완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 마라는 요람으로 건너가 커다란 눈을 한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어린 왕자는 등을 대고 누워서는 자기에게 다가온 최초의 포식자에게 목구멍을 내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악마의 왕조차도 직접 육체적인 가해를 할 수는 없었다. 악마의 임무는 마음의 고통을 키우는 것이었다. 마라는 이 아기에게 그 일을 해보려고 했다. 어떤 아기도 마음속에 고통의 씨앗 없이
태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요람을 내려다보면서 마라는 그의 얼굴 위로 다수의 악몽 같은 상황을 보여주었다. 너는 다시는 엄마를 보지 못할 거야. 마라는 생각을 전했다. 엄마는 가버렸어. 그들이 엄마를 다치게 하고 있어. 시타르타는 눈길을 고정한 채 가만히 있었지만 마라는 아기가 자신의 말을 들었다고 확신했다. 실은 시타르타는 그를 알아보았다. 마라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좋다. 악마가 말했다. 네가 나타났구나. 그는 좀 더 몸을 기울여 아기의 귀에 속삭였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 내가 듣고 있잖아. 적의 욕망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항상 핵심이었다. 그 안에서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니? 아기는 발을 찼다. 수많은 영혼들이 너를 필요로 해. 마라는 팔을 요람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우스운 것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좀 더 몸을 기울였다. 네가 지면 그들이 내게 온다는 거야. 알겠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나중에 내가 공정하지 않았단 소리를 못하게 하려는 거야. 성자가 되렴. 그러면 너는 좀 더 나은 파괴의 도구밖에 될 수 없겠지. 멋지지 않겠니? 그의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이 죽은 왕후를 위한 곡소리는 더욱 커졌다. 아기는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더니 금방 잠이 들었다. 숲에서 베어낸 백단향을 드높이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은 마야의 화장 의식에선 짙은 연기가 기름 냄새와 섞여 하늘로 휘감겨 올라갔다. 장례를 집전하는 가트라즈는 거대한 몸집에 땀을 많이 흘렸다. 장작을 더 가져오라고, 불꽃을 더 높이라고, 시신 위에 뿌릴 버터기름을 더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여기 사용된 버터기름은 성스러운 소의 젖으로 만든 것이었다. 바람은 사제들이 시신 주변을 천천히 돌며 독경을 했고 곡을 하는 여성들은 수천 개의 금잔화 꽃잎을 장작불 속으로 던졌다. 그들 뒤로는 애도자들이 슬픔에 겨워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끝없이 시신 주변을 돌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숫도다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그가 강옆에 화장터까지 마야의 시신을 옮기는 것에 반대한 것은 바라문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대신에 숫도다나는 궁정 안에 화장용 장작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숫도다나가 어렸던 시절 부왕은 숫도다나의 마음에 드는 소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지역 소녀들을 궁정에 초대했었고 그때 초대되었던 마야가 바로 이 궁정에서 놀았던 것을 그는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쉬는 장소도 그녀가 사랑했던 곳이어야만 했다. 이것이 그녀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죄책감에서 나온 행동임을 숫도다나는 내심 알고 있었다. 혼자서만 여전히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서열상 최고위 바라문 사제인 창키가 도끼를 높이 들자 장례의식은 끝이 났다. 가장 신성한 순간이 도래했다. 창키가 마야의 영혼 해방을 기도하는 동안 숫도다나는 마야의 두개골을 부수어 안에 담긴 그녀의 혼이 자유로워지도록 해주어야 했다. 왕은 돌처럼 굳어진 얼굴로 장작더미에 다가갔다. 그는 자신이 손에 꼭 쥐고 있던 루비가 박힌 금목걸이를 흘낏 보았다. 그것은 결혼식 날 밤 그가 마야에게 주었던 목걸이였다. 그는 그 목걸이를 부드럽게 그녀의 두개골 옆에 놓았다. 하지만 숫도다나가 도끼를 그대로 내려놓고 몸을 돌려 나오자 창키는 주저하지 않고 왕의 팔을 잡았다. 이 순간 이곳의 제왕은 창키였다.
꼭 하셔야만 합니다. 숫도다나는 성직자에 대한 깊은 경멸감은 없었고 또한 성스러운 관습을 옹호해야 할 자신이 지금 그를 위반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창키의 손길은 그의 심기를 심히 자극했다. 그는 등을 돌리고 궁정을 향해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옮겼다. 여인 하나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 폐하, 아기를 보셔야만 합니다. 어서요. 이 말을 알아들은 순간 숫도다나는 유모 카콜리가 길을 막고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타르타를 안고 있던 그녀는 주저하면서 아기를 내밀었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정말 사랑스럽지요.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아내가 죽은 이후 왕은 아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지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내가 아직 살아있으리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내가 녀석을 봐야 한다고? 녀석이 이 장면을 봐야 해. 숫도다나는 유모를 노려보면서 아기를 빼앗았다. 왕이 아기를 들어올려 애도자들 너머로 연기나는 시체를 보여주자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폐하! 카콜리는 아기를 도로 안아오려 했지만 숫도다나는 그녀를 저지했다. 모든 사람이 몸을 돌려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숫도다나의 얼굴 표정은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었다. 아이 어머니가 죽었다. 내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는 카콜리의 몸을 돌려 세웠다. 그래도 선물이라 할 테냐? 늙은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약한 모습은 숫도다나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간 그는 그녀가 자신의 위협적 언사에 오그라드는 것을 기꺼이 지켜보았다. 그만 훌쩍거려. 시타르타가 이 지저분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하라. 그는 아기를 도로 건네주고는 왕궁을 향해 걸어갔다. 거대한 방에 들어선 그의 눈은 여성과 사제가 아닌 싸움을 걸 새로운 상대를 찾고 있었다. 숫도다나는 지금 당장 싸움이 필요했고 무언가 자신을 송두리째 내던질 것이 필요했다. 그러다가 그는 무언가를 보고 갑자기 멈추어 섰다. 늙은 청소부 여인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마디가 굵은 손으로 난로에서 재를 긁어내고 있었다. 헝클어진 흰머리가 진물이 흐르는 눈앞으로 내려와 있었다. 그를 바라보며 웃는 그녀의 입속에는 이빨이 하나도 없이 커다란 구멍만이 보였다. 숫도다나는 몸을 떨었다. 자기 자신의 악마가 거기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가 자신을 어찌 해치려 하는지 쓸쓸히 생각해 보았다. 늙은 노파는 동정이라도 하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차가운 재 한 줌을 짚더니 머리 위로 가져가서는 주먹을 서서히 폈다. 노파의 머리 위로 재가 풀풀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밖에 있는 애도자들과 왕을 동시에 조롱하고 있었다. 당신의 가엾은 아름다운 아내. 이제 우리가 그녀를 가졌지. 그리고 우리는 당신만큼 그녀를 사랑해. 청소부가 얼굴에 재를 문지르자 얼굴에 줄무늬가 생겨 단지 주름진 입술과 뚫어질 듯한 눈만이 온전히 남아있었다. 왕은 그녀의 덫에 걸렸다. 그가 무릎을 꿇어 그동안 쌓였던 슬픔과 공포를 분출한다면 악마가 악용할 수도 있는 틈을 보이는 것이었다. 마야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소름 끼치는 이미지가 엄습하곤 했다. 하지만 노파에게 저항하여 슬픈 마음을 강철끈으로 꽉 묶었다가는 영영 풀려나지 못할 것이고 악마는 그의 주변을 돌며 그가 내면으로부터 무너질 날을 기다릴 것이었다. 노파는 이 모든 사실을 알기에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숫도다나의 눈은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부싯돌처럼 단단해졌다.
마음의 눈으로 그는 마야의 얼굴을 그린 다음 도끼를 집어들고 마야의 기억을 낱낱이 부수어 버렸다. 그를 감싼 공기는 정원의 화장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전사다운 선택을 했던 것이다. 접견실에는 100개의 기름 등이 높은 곳에서 타고 있었고 신하들은 좀 더 잘 보려고 고개를 빼고 있었다. 처음에 그 광경은 비교적 고요했지만 동물 희생이 시작될 즈음 어린 염소의 울음소리와 번뜩이는 칼날이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이제 신하들은 좌불안석이 되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바라문의 독경 소리에는 그들의 고함 소리가 섞였다. 이런 혼잡한 가운데 서서 숫도다나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다. 새로 얻은 아들의 공식적인 명명식이었고 또한 아기에 대한 예언서가 낭독되어 앞으로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터였다. 시타르타의 운명이 선언될 것이며 이후 그의 전 인생이 드러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좀처럼 선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4명의 노인은 요람 위로 고개를 숙이고는 자신들의 수염을 만지며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다. 금성이 상서로운 위치에 있어요. 12궁 중 10번째가 상서로운 기운을 보이긴 하나 보름달이 토성과 정렬했으니 아기의 지성은 시간이 흘러야 발달할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예언자가 몇인가? 숫도다나가 투덜거렸다. 4시라고? 전에는 5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협박은 힘이 없었다. 점성술사들은 별스럽지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왕 역시 그들의 비위를 거스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바라문 계급이었고 비록 왕이 그들을 고용할 수는 있다 해도 왕은 단지 크샤트리아 계급이었기 때문에 신의 눈에는 점성술사들이 그보다 높았다. 마야의 장례식 후 숫도다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을 홀로 보냈다. 만약 점성술사들이 무언가 암울한 이야기를 한다면 왕족의 전체 혈통에 약점이 될 것이었다. 아기가 안전하겠나? 아니면 죽기라도 한단 말인가? 말 좀 하라. 숫도다나가 요구했다. 가장 연장자인 점성술사가 머리를 흔들었다. 죽음은 어머니의 업이었을 뿐 왕자님은 안전합니다. 이 말의 효과는 강력해서 방 안에 있던 모든 이가 들었고 또 믿었다. 이 말은 혹여 은밀하게 왕자를 암살하도록 고용되었을지도 모를 암살자를 저지할 것이었다. 이제 별들은 그런 시도가 있다 해도 실패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다. 계속하라. 왕이 요구했다.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기대감에 조용해졌다. 왕자님의 운명은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 예언자가 이 말 역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일이지. 어서 계속하라. 전부 다 들어보자. 숫도다나는 조급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내심 크게 안도하고 있었다. 예언자들은 서로를 긴장한 눈길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란 말인가? 정확하게 말하라. 숫도다나가 그들을 노려보며 방금 한 말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최고 예언자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상급 바라문인 창키가 자신이 개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감지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 폐하, 저희들을 믿사옵니까? 최고 예언자가 물었다. 물론이지. 나는 지금까지 한 명의 예언자만을 처형했을 뿐이다. 둘이던가? 할 말이 무엇이냐? 왕자님은 장차
샤카 왕국을 다스릴 운명이 아닙니다. 왕이 터져 나오려는 저주를 참는 사이 극적으로 잠시 말이 끊어졌다. 아기는 온 세상을 다스릴 전륜 성왕이 될 것입니다. 전륜 성왕이란 차크라와르티, 즉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정의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을 뜻한다. 이 말에 모두가 놀랐다. 신하들은 말문이 막혔고 몇 사람은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대체로 매우 놀랐다. 예언자의 말은 의도한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숫도다나는 경직되었다. 그대들이 받는 돈이 얼만가? 너무 많은 게 분명하군. 내가 그런 말을 믿을 것 같은가? 그는 애써 생각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는 노인의 결의를 시험하고 싶었다. 하지만 예언자가 답을 찾기도 전에 군중 속에 술렁임이 일었다. 공중에서 방황하는 별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던 기름등이 멈췄다. 신하들은 대열을 가르고 고개를 숙여 방금 방 안으로 들어선 고귀한 사람에게 길을 내주고 있었다. 아시타! 아시타! 숫도다나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이름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오래전에 아시타를 본 적이 있다. 숫도다나가 7살이었을 때 한밤중에 경호원들이 잠을 깨운 적이 있다. 검은 군말을 탄 부왕 옆에는 그를 태울 조랑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왕은 한마디 말도 없이 단지 수행원들에게 앞으로 오라고 고개만 끄덕였다. 숫도다나는 긴장했다. 부왕은 자주 그를 불안하게 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경호원들과 함께 산으로 향했다. 소년이 이제 말 한 장에서 잠이 들 것 같다고 생각할 즈음 부왕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소년을 팔에 안고는 자잘한 자갈길을 밟으며 저 위쪽에 동굴로 걸어갔다. 동굴 입구는 덤불숲과 낙석에 가려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았다. 여명의 빛 속에 서서 그는 아시타 하고 불렀다. 잠시 후 나신의 은자가 나왔다. 그는 복종도 도전의 기색도 없었다. 그대는 우리 가문을 수세대에 걸쳐 축복해왔소. 이제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시오. 왕이 말했다. 소년은 나신의 남자를 응시했다. 50이 채 안 되어 보이는 그의 수염은 완전히 흰색은 아니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수세대에 걸쳐 축복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노왕은 아들을 팔에서 내려 두 발로 서게 했다. 숫도다나는 앞으로 달려나가 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시타는 몸을 숙여 소년에게 물었다. 너는 진정 축복을 원하느냐? 소년은 혼란스러웠다. 진심을 말해다오. 아직은 짧은 삶이었지만 그동안 숫도다나는 많은 축복을 받았었다. 후계자인 자신이 콧물만 나도 바라문 사제들이 왕궁에 불려왔었다. 그래요. 축복을 해줘요. 그는 습관적으로 말했다. 아시타는 그를 그윽이 바라보았다. 아니, 너는 살상과 정복을 원하지. 소년은 무언가 반대의 말을 하려 했지만 아시타가 잘랐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한다. 네가 저지르려는 파괴에 축복은 필요치 않아. 그 말을 하면서 은자는 손을 소년의 머리 위로 뻗었다. 마치 요청받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저만치 떨어져 있는 부왕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의 축복을 받으라. 아시타는 소년에게 말했다. 그것이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축복이고 또한 장차 네게 많은 쓸모가 있으리라. 이제 가보렴.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소녀는 일어서서 만족한 기색에 부왕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소년이 알게 된 것은 부왕이 나약하며 자신의 나라가 더 강한 의지와 좋은 군대를 가진 주변 국가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사실이 수치스러웠고 비록 아시타가 말한 죽음의 축복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진 못했지만 자신이 강해지고 야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아시타가 다가오자 숫도다나는 무릎을 꿇었다. 은자는 이제 더 늙어 보였지만 그간의 30년 세월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아시타는 왕을 무시하고 곧장 요람으로 걸어갔다. 안을 들여다본 그는 몸을 돌려 예언자들을 향했다. 운명선은 어디 있소? 기다리던 아시타에게 양가죽 두루마리가 건네졌고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위대한 왕, 위대한 왕. 아시타는 그 말을 감정 없는 무표정한 소리로 말했다. 절대 그리 되지는 않을 거요. 긴장에 찬 침묵이 흘렀다. 신하들은 숫도다나의 진노가 어찌 나올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왕은 진노하지 않았다. 아시타는 이전에도 옳았었다. 그렇다면 내 왕좌가 사라진다는 거요? 내 대에서 끝난다고? 아시타는 대답했다. 나는 왕좌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는 왕에겐 무관심했을지 모르나 아기에게선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운명서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최고 예언자가 주장했다. 아시타 은자에겐 그리 보이지 않소? 왕이 물었다. 하지만 은자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는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지금까지 조용했던 시타르타는 이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생긴 듯 두 발을 찾고 한쪽 발이 아시타의 머리 위쪽을 스쳤다. 순간 아시타의 두 뺨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숫도다나는 아시타를 일으키려 몸을 숙였다. 존경받는 고행자는 이런 호의를 허용했다. 다른 경우였다면 이런 행위는 성자에게 심한 결례가 되었을 것이었다. 무엇을 물어보셨지요? 라고 묻는 그는 마치 순식간에 더 쪼그라들어 버린 듯 했다. 내 아들 말이요. 왜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요? 죽을 운명이라면 내게 말해주시오. 아시타는 마치 생전 처음으로 왕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래요. 아기는 죽을 겁니다. 폐하께 말입니다. 궁정은 사방에서 술렁거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보았어야 할 숫도다나는 이제 누가 듣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 말을 설명해 보시오. 그는 말했다. 이 운명서엔 진정한 예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기는 시타르타, 모든 욕망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욕망은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기는 내면에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아시타는 잠시 멈추었다. 왕의 얼굴에는 혼란과 실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기는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자들은 그중 한 가지만을 맞추었습니다. 비록 왕에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아시타의 눈길은 요람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당신의 의지는 아기를 왕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아기는 자라서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의 또 다른 운명을. 숫도다나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졌다.
그 두 번째 운명은 무엇이오?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는 거지요. 안도의 웃음이 왕의 얼굴에 번졌다.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라 생각하시오? 아시타가 말했다. 그런 운명과 세상을 바꾼다면 바보나 그리하겠지. 내 아들이 그런 멍청이가 되게 하진 않겠소. 그가 당신에게 죽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을 거요. 왕의 미소가 사라졌다. 당신은 실수하고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어린애 장난 같은 거요. 진정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과도 같소. 그것은 신의 경지보다도 위에 있는 거요. 늙은 은자는 아직 할 말이 더 있었다. 당신 역시 아기의 운명서에 나와 있소. 당신은 다른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아들 때문에 고통받을 거요. 아니면 당신은 아들 앞에 절을 할 겁니다. 숫도다나의 분노에 찬 의심은 이제 고함이 되었다. 당신은 틀렸어, 늙은 자. 나는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 숫도다나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했다. 이제 물러가라. 다들 나가. 뒷공눈을 즐기는 신하들마저도 이 일에는 떠들기가 무엇했다. 수많은 기름등도 이미 반은 꺼졌다. 희미한 불빛 속에 물러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왕 앞에서 절하며 물러나는 실체 없는 그림자들 같았다.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기대에 찬 축복을 하며 물러났다. 창키는 마지막까지 왕 곁에 남고 싶었지만 왕이 그에게 칼을 번뜩거릴 때는 가는 것이 현명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오직 아시타만이 남았다.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린 후에야 숫도다나는 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당신이 말한 것이 다 사실이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오? 제가 무엇라 하든 당신은 결국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질책도 않고 아시타는 떠나려 발을 옮겼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붙들렸다. 한 가지만 말해주시오. 내 아들을 보고는 왜 울었던 것이오? 숫도다나가 물었다. 왜냐하면 붓다가 설할 진리를 들을 만큼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오. 아시타가 말했다.